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내일까지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이 표적은 7번째 표적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주님 행하신 표적입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보니까 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본래부터 주님이 이 나사로와 그 두 오누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어떤 사랑입니까? 본래부터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본래부터 사랑하신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데 매우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두 오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청합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든 오빠를 이 두 오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사로같이 병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여 보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두 오누이가 오빠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또 주십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잘합니까? 잘하지 못합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상황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 여기에 주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그 상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걸음 더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죽게 됩니다. 며칠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이 오빠를 잃은 두 오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두 오누이는 정말 목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오빠를 죽게 맡겼고 주님이 못까지 하셨어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주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이 두 온누이의 마음에는 무거움과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온누이의 마음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죠?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6절 가보죠. 6절 다 같이 시작.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간 것도 아니에요. 또 이틀이 지난 후에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가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나사로가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생각할 본문인데 21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라는 하소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는 오시지 않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즉, 네 오라버니의 병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오시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죠. 주님이 게을러서도 아니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뜻이 있었기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가 죽은 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본래부터 사랑하신 이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불러내십니다. 다시 불러내세요.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구원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썩어서 죄의 냄새만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생명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고요. 이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뭘 허락하신 것입니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로 뭐하게 한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한 모습이고 힘없이 죽는 모습이고 또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뜻,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 오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주님이 기뻐한대요. 근데 이 기쁨은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기쁘다고 하는 것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을 아시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아들이 영광을 얻으실 때에,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알고 믿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사랑하신 이 나사로가 병든 것, 그리고 그의 죽음, 주님의 계획 밖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고 그가 죽게 된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고요,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님이 꼭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더디 오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되 계속해서 맡기시고 끝까지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본래부터 사랑하신 그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듯이 주님이 본래부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다스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께 맡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기도하실 때요, 우리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KM 예배와 EM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시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도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시작과 오이코스 모임들과 또 다른 모든 모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새벽 기도회 후에 있을 또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떠나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참석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과 또 우리 배우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또한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EM과 KM, 우리 교육부 예배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일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찬양대와 찬양팀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또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도 또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어 주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병든 주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아픈 가족들을 곁에서 섬기며 돕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또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곁에서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또 인내하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과 또 복음의 그 나눔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